대해서장 83번째 시간입니다. 이에 그 스님이 말했습니다. 이러한 격식밖에 또 학인으로 하여금 깨달음에 들어가게 할 수 있는 방편이 따로 없습니까? 앙산 스님이 말했습니다. 따로 있니 따로 없니 하는 것이 그대의 마음을 불안하게 만든다. 내가 이제 그대에게 묻겠다. 그대는 어느 곳 사람이냐? 유주 사람입니다. 그대는 그곳을 생각하느냐? 늘 생각합니다. 그곳의 누대와 정원에 사람과 말들이 가득 늘어서 있다. 이제 그대가 돌이켜 생각한다면 생각 속에도 그런 여러 가지 것들이 있느냐? 생각 속에는 아무것도 볼 수 없습니다. 그대의 이해는 여전히 경계에 있으니 신위에는 해당되지만 인위에는 해당되지 않는다. 이러한 격식밖에 또 학인으로 하여금 깨달음에 들어가게 할 수 있는 방편이 따로 없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이제 여기에 통하는 걸 이제 깨달음이라고 이렇게 이름을 붙였습니다. 깨달음이라고 이름 붙인 이유는 이게 무슨 그 꿈을 깨거나 잠을 깨는 것처럼 그 어둠 속에 있다가 밝게 깨어난다. 이제 그런 뜻에서 깨달음이라고 이름을 붙였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이제 부처님 불교에서 말씀을 하는 부처님 말씀이나 조사의 말씀이나 선지식의 이야기들이 이제 모두 다 깨달음으로 들어가게끔 그렇게 이끄는, 그렇게 이제 끌어들이는 방편의 말들이죠. 깨달음으로 들어가는 그 정해진 길은 없어요. 무슨 얘기냐면은 우리가 이게 깨달음으로 들어가는 길이구나 이렇게 알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 깨달음이라는 것은 이 체험인데 이 체험은 이게 분별이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알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설명을 할 수가 없어요. 이렇게 하면 깨달을 수 있다. 이런 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이 자체를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이 결국 여기에 통하지 못하게 가로막는 장애물 가운데 가장 큰 장애물이 뭐냐면은 우리 생각입니다. 생각. 이 아르말이라고 생각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장애물을 좀 이렇게 치워주는 그 장애물을 좀 이렇게 장애가 되지 않도록 그렇게 해주기 위한 방편을 쓰는 겁니다. 깨달음 자체는 뭐 알 수도 없고 취할 수도 없고 어떻게 할 수가 없거든요. 단지 이제 우리가 생각에 너무 이렇게 막혀가지고 생각에 너무 매여 사니까 그 생각할 수 없는 걸 이제 자꾸 이렇게 가르쳐가지고 생각이 결국 아무 쓸데가 없다 하는 그런 이제 입장으로 이끌어가는 그게 이제 우리가 깨달음을 이끄는 방편입니다. 예를 들어서 뭐 부처가 뭐냐 똥막대기다. 이거 생각을 가지고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습니다. 이거는 부처가 뭐냐 똥막대기다. 이거는 뭐 사람들이야 뭐 자기 나름으로 거기에 대해서 뭐 여러 가지 생각을 할 수는 있겠지만은 그런 생각들이 실제로 아무 쓸데가 없습니다. 아무 쓸모가 없는 것이고 그냥 다 망상이에요. 그걸 생각을 하면은. 그러니까 이제
부처가 뭐냐, 똥막대기다, 뭐 도가 뭐냐, 잣나무다, 뭐 법이 뭐냐, 이거다. 이게 이제 다 방편인데, 결국에는 이걸 우리가 어떻게 할 수도 없고, 알 수도 없는 겁니다. 이제 그게 이제 이렇게 뭐 이건 알 수가 없다, 어떻게 할 수가 없다 이렇게 말을 하고 설득을 할 문제는 아니고 본인이 스스로가 이제 그렇게 느껴야 됩니다. 아, 이거는 내가 어떻게 알 수도 없고 어떻게 할 수도 없는 거구나 라고 하는 사실을 본인 스스로가 좀 느껴봐야 되죠. 그러면 이제 자기가 아르마리를 가지고 공부를 하지 않게 되죠. 그래 되면 이제 깨달을 가능성이 있게 되는 겁니다. 계속 이 생각을 가지고 아르마리를 가지고 무엇이 어떻게 되는고 하고 그렇게 하는 동안에는 아직 깨달을 가능성이 전혀 없어요. 그건 전부 생각 속에 있기 때문에. 근데 이제 여기에 통할 때는 그런 생각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는 일이거든, 이거는. 아무 상관이 없는 일이죠. 그러니까 하여튼 뭐 가르쳐 드리는 건 그냥 이거다. 부처가 뭐냐 이거다. 도가 뭐냐 이거다. 법이 뭐냐 이거다 하고 계속 이렇게 가르쳐는 드리는데 이게 뭐 아무 근거 없이 하는 건 아닙니다. 분명히 이제 이렇게 할 이유가 있습니다. 있는데 왜 이게 부처고 왜 이게 도고 왜 이게 깨달음이냐 하는 그 부분은 우리가 이해할 수가 없고 그렇게 뭐 말할 수도 없죠. 이거는 그냥 이거다 이래밖에 뭐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공부입니다. 이게 이런 공부고 이런 길이에요. 그러니까 뭐 어떤 공부하는 분들이 하여튼 자기 생각에 속지 않도록 조심을 해야 돼. 자기가 아 이런 거구나 알겠다 이러면 그거는 망상입니다. 그렇게 되는 게 아니다. 뭐 앙산 스님이 쓴 방편은 별 방편은 아닙니다. 이게 뭐냐 하면은 고향이 어디냐, 뭐 고향이 뭐 어디입니다. 이러니까 고향 생각 안 하냐 합니다. 그럼 고향을 생각해 보면은 뭐 거기에 집도 있고 사람도 있고 뭐 논도 있고 밭도 있고 그 생각을 하는데 그럼 그 생각 속에도 집이 있고 뭐 사람이 있고 논이 있고 밭이 있느냐? 그건 아니다 이 말이지. 그러니까 이제 생각에 속지 마라 하는 그런 말이죠. 이게 우리가 생각을 가지고 뭐 내 고향은 어딘데 뭐 거기에 산이 있고 들이 있고 강이 있고 뭐 얼마든지 생각할 수 있거든. 근데 그게 생각 속에 그렇게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냥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건데. 그러니까 말하자면 생각은 헛개비다. 헛개비. 생각을 얼마든지 하지만은 실제 생각 속에 그런 게 있는 게 아니거든. 그러니까 생각이 허망하다 하는 사실을 그냥 알려주는 방편이죠. 그러니까 하여튼 우리가 뭘 이해한다, 안다 하는 건 다 생각이니까 그 헛거당이에요. 전부 다 생각은. 생각이 아니고 이제 실제로 진실로 이렇게 통하고 진실로 체험이 되어서 이 자기 살림살이가 이렇게 나와야 되는 거지. 그 생각 가지고 하면 안 된다. 이제 그냥 그런 방편입니다. 그러니까 하여튼 이겁니다. 이거 여기에 우리가 마음이라는 거는 뭐 모든 사람이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항상 가지고 있는 거예요. 갖추어져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 마음이 한번 이렇게 통달이 돼야 돼. 마음을 그러니까 우리가 마음이 부처다 그렇게 하듯이 깨달음은 마음에서 일어나는 거고, 이제 몸을 아는 건 아니죠. 몸을 아는 그거는 뭐 세속적인 거고, 왜냐하면 몸은 모습이 있고 분별을 하는 거, 우리가 분별해서 아는 건데, 마음은 모습이 없어요. 분별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마음을 가지고 몸을 가지고 내 몸 이렇게 한다고. 마치 마음이 몸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하는데 내 마음 이렇게도 합니다. 그런데 그 말은 틀렸습니다. 사실 내 몸 하는 것도 맞는 말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몸을 떠나서 따로 나라는 게 있을 수가 없는데 마치 내가 있고 몸이 있는 것처럼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그렇게 착각을 합니다. 몸을 떠나서 나라는 건 없습니다. 더구나 마음을 떠나서 나라는 게 있을 수가 없는 거죠. 몸과 마음이 엄격하게 분리되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몸과 마음이 이렇게 나눠질 수가 없습니다. 그게 이제 분리되는 것도 아니고 또 몸과 마음을 떠나서 나라는 게 있을 수가 없는데 근데 우리는 그렇게 망상을 하는 거죠. 나라는 게 있고 나한테 몸도 있고 마음도 있다. 이런 식으로 망상을 하는 겁니다. 그게 생각이에요. 그게 망상인 겁니다. 실제로 이제 여기에 통하면은 몸이 따로 있지 않고 마음이 따로 있지 않고 나라고 하는 것은 헛개비입니다. 이제 그게 완전히 헛개비라는 사실이 이제 이렇게 확실하게 실감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몸이 있어서 뭐 움직이고 보고 듣고 말도 하고 밥도 먹고 이렇게 하고 이제 똑같이 그렇게 움직이는데 몸만 있어서 되는 게 아니고 마음이 똑같이 살아 있어서 이제 보고 듣고 움직이고 말도 하고 밥도 먹고 다 하거든. 근데 이게 나라는 게 어디 있느냐? 나라는 건 없어요. 그런 거로 없는데 그게 항상 내가 뭐 어쩌고 이런 식으로 이제 우리는 망상을 합니다. 그걸 이제 몰라요. 사람들은 모르지. 깨달음이 없으니까 당연히 알 수가 없죠. 그러니까 중생들한테는 아상, 나라고 하는 그 생각이 가장 큰 망상인데 근데 그게 마치 제일 중요하고 제일 본질적인 것처럼 그렇게 오해를 하고 있고 착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부처님이 항상 무슨 말을 했어요? 무아라 그래요. 나라고 할 게 없다. 그 얘기를 늘 했던 겁니다. 그게 왜냐하면 나라는 그게 망상이고 착각이고 오해거든 그게. 그리고 이제 나라고 하는 게 있으면은 번뇌가 생깁니다. 모든 게 내 중심으로 돼가지고 좋아하고 싫어하고 하기 때문에 번뇌가 생기죠. 이제 여기에 통하면은 나라고 할 뭐가 없고 그냥 뭔가 마음이 있어서 이전처럼 하는 일은 그대로 다 합니다. 다 하는데 그 나라고 할 건 없어요. 그러니까 뭐 번뇌라고 할 게 없어 여기는. 하여튼 여기에 통하는 겁니다. 이게 이제 마음에 통한다, 뭐 깨닫는다 그런 소리를 하는 겁니다. 하여튼 요게 마음이에요. 요게 마음. 이걸 뭐 설명을 해서 알 수 있는 건 아니니까 뭐 사실 뭐 이런 설명은 다 필요 없는 건데 어쨌든 우리 마음을 깨달으면 된다. 뭐 간단한 거예요. 그럼 마음이 뭐냐 이거다. 응? 마음을 깨달으면 된다. 그럼 마음이 뭐냐 이거다. 응? 아주 간단한 거예요. 공부라는 거는 마음을 깨달으면 된다. 그럼 마음이 뭐냐 이거다. 여기서 한번 이제 깨달아지면 되는 거예요. 통하면 되는 거라고 이게. 일 하나 있을 뿐이에요. 어떤 마음을 깨닫는 게 깨달음이고 불법입니다. 그럼 마음이 뭐냐 이거다. 우리가 마음을 깨닫지 못하는 이유는 생각 때문에 그렇다. 생각 속에는 반드시 나라는 게 있고 내 마음도 있고 내 몸도 있고 이런 식으로 다 이렇게 나누어지기 때문에 그게 전부 망상입니다. 그러니까 자기 생각에 의지해서 공부를 하면 안 됩니다. 그럼 뭐 그냥 끝까지 망상밖에 없어요. 법이 뭐냐 이거다. 이걸 계속 이렇게 이렇게 계속 가르쳐 드리거든. 이건 어떤 생각이 아닙니다. 알고 모르고도 문제도 아니고 그냥 이게 있다고 이게
우리가 다 있어, 이거는. 살아있는 사람한테는 이거는 뭐, 살아있다는 거는 이게 살아있는 거지, 딴 게 살아있는 게 아니거든. 살아있다는 것은 이거 하나가 살아있는 거예요. 이게 누구든지 여기 이렇게 다, 살아있어, 이게. 다 있다고, 이게. 근데 이제 이 속에서 살고, 이 속에서 살고, 늘 이 일 하나가 살아있는 건데, 생각을 하는 바람에 완전히 막 엉뚱하게 엉터리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이게. 생각으로 무엇이 이해를 하고, 이게 요 방패를, 그런 방패를 들은 겁니다. 생각 속에도 실제 뭐가 있느냐? 아무것도 없는데 그렇게 자꾸 망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는 이거 하나가 있을 뿐이거든, 요거 하나가. 이거지, 뭐, 딴 게 없습니다. 여기는 뭐, 이건 뭐냐, 이거 뭐가 아니에요. 이거는 분별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뭐가 아닙니다. 그냥 이 일 하나가 있을 뿐이야. 일 하나. 분별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건 뭐가 아닙니다. 실제 이거 하나 있을 뿐인데, 그렇게 이게 분명하면 막 아무 일이 없는데, 아무 일도 없고 뭐, 아무것도 없거든. 그래서 항상 뭐, 늘 있는 일이 항상 있다고. 그냥 똑같아, 항상. 이것뿐인데, 이게 안 되면은, 여기 이렇게 통하지를 못하면 자꾸 우리가 생각 속에 매여가지고, 생각 속에는 과거도 있고, 현재도 있고, 미래도 있고, 뭐, 어제 뭘 했는데, 뭐, 누구를 어떻게 해야 되는데, 무슨 일을 어떻게, 뭐, 이제 복잡하게 이제 그런, 그게 딱 매여가지고 못 벗어나는 거죠. 그러니까 번뇌 속에서 살고, 꿈과 같은 헛된 생각 속에 내가 뭐 어제 뭘 했는데, 그게 생각 속에 있습니까? 생각 속에는 없어요, 그런 게. 그런데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그게 얽매여가지고 고민하고 힘들어하고 그렇게 하거든. 실제로는 이거 하나가 있을 뿐이야, 실제로는. 실제로는 그냥 항상 이게 있을 뿐입니다. 뭐 다른 일이 없습니다. 근데 참 이게 말은 이렇게 제가 쉽게 하지만은, 우리가 생각에 그렇게 매여서 살아온 세월이 너무 길고, 그게 아주 뭐 습관화되어 있기 때문에 실제로 이런 얘기를 해도 실감이 별로 오질 않을 겁니다. 당연히. 무슨 말인지 실감이 되지 않을 거라고. 자기가 이제 생각에서 한번 벗어나가지고, 자기가 생각에서 벗어나서, 이런 이제, 원래 아무 일이 없구나 하고, 이런 자유를 누려보면은, 생각 속에 사는 게 얼마나 어리석고 바보 같은 짓인가 하는 것을 이제 알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렇게 아무 일이 없어도 할 일 다 하고 또 기억해야 될 것 다 기억하고 문제가 없습니다. 아무런 문제가.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근데 이게 분명하지 못하면은 생각 속에만 사니까 막 생각에 시달리죠. 생각에 시달리죠. 딴 데 시달리는 게 아니에요. 자기 생각에 시달리는 겁니다. 화내는 사람 흔히 하는 말 중에 하나가 뭡니까? 생각하면 할수록 성이 나네, 이러고 하거든. 생각 자꾸 하니까 화가 나지, 당연히. 이게 생각에 매여서 사는 거예요. 이게 딱 보면, 이거는 생각이랄 게 없습니다. 그냥 늘 있는 일이 이렇게 항상 있어요, 이거 하나가. 일 하나가 항상, 그냥 아무 일이 없어. 이건 뭐 아무 뭐라고 할 게 없어. 뭐 아무 일이 없습니다, 여기는. 이 법이 이렇게 분명하게 되어 보면은, 이거 아무 일이 없습니다. 원래 아무 일이 없고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그렇다고 뭐 할 일을 못 하느냐? 다 합니다, 다.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할 일을 다 하면서도 전혀 생각에 시달리지 않게 살 수 있죠. 이게 부처님 법이약이라고 해요. 부처님의 법이 약으로서 효과를 내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여튼 요게 한번 통하는 거고, 이게 분명해지게 되는 거예요. 이 체험입니다. 이게 한번 확 드러나거든. 이게 확 드러나고, 이게 실감이 탁 온다고. 그러면 그냥 이것뿐이요. 아무 다른 일이 없어요.
그럼 뭐 생활하는 거 똑같아요. 그냥 늘 뭐 하던 대로 뭐 가정생활, 직장생활, 뭐 사회생활 아무 문제 없습니다. 아무 문제가 없는데 이제 예전하고 뭐가 다르냐? 생각에 시달리질 않으니까 편하죠. 편합니다. 똑같이 살면서 한 사람은 막 고민스럽게 살고 한 사람은 편안하고 태평스럽게 살고 뭐 우리가 뭐 겉으로는 똑같지만은 그 속의 삶이라는 게 크게 달라져 버리거든. 이게. 하여튼 이런 게 이제 우리 불법이고 우리 불교를 공부한 효과를 보는 겁니다. 하여튼 요일 하나입니다. 여기에 한번 탁 통하면 이게 실감이 돼야 돼. 실감이 탁 돼가지고 이걸 그렇게 계속 이거다 했구나 하고 실감이 탁 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뿐이에요. 법은 이거 하나뿐이라고. 딴 거 없습니다. 그럼 이거는 뭐라고 할 수는 없어요. 왜냐면 분별하고 관계없는 거기 때문에 이게 뭐다. 뭐 어떤 사람은 이걸 뭐 성성적적이니 뭐 지금 여기라니 뭐 현존이니 뭐 여러 가지 자기 나름으로 뭐 얘기를 하는데 다 지 나름대로 생각해서 하는 말입니다.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이건 생각할 수 없을 때가 진짜예요. 생각을 해서 이름을 붙여버리면 그건 이미 생각인 겁니다. 진짜가 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 일 하나라 이거 하나. 어떤 이름을 붙이면 안 돼. 근데 또 이게 이제 생각하고 이름 붙이는 거 이것도 우리가 너무 습관이 돼 있어가지고 자꾸 이걸 이게 뭐지 하고 이거 이렇게 말하면 되겠구나. 자꾸 그런 식으로 또 하려고 해요 우리가. 그래서 뭐 어디 법문한다는 사람들 보면 자꾸 이걸 생각을 해서 이런 거다 저런 거다 하고 자기 나름으로 자꾸 그 이름을 붙이고 설명을 하려고 하는데 어리석은 겁니다. 이름이 없는 걸 그냥 없는 대로 놔둬야 되고 설명할 수 없는 건 설명할 수 없는 대로 이게 발라가야 되지. 설명할 수 없는 걸 설명하려고 그러고 이름 붙일 수 없는 걸 이름 붙이려고 하면은 그게 이제 안 맞죠. 그래 되면 이게 설명할 수 없고 이름 붙일 수는 없지만은 이것은 바로 우리의 살아있는 우리 스스로거든요. 우리 생명이라 해서 마음이라 마음이라 하죠 보통 마음 본성이라 본성 이름을 막 그것도 억지로 붙인 건데 하여튼 이름 붙일 것도 없어요. 그냥 바로 이거니까 이름을 억지로 붙일 필요도 없습니다. 바로 지금 이거라고 바로 이거 바로 이거거든요. 그러니까 요거 하나 요거에 통할 때는 어쨌든 생각이 해당이 되지 않기 때문에 보통은 막 생각이 또 끊어진다 그런 말을 해요. 왜냐하면 이 생각하고 관계가 없기 때문에 생각하고 관계없이 이렇게 확 통해서 실감이 탁 오기 때문에 이게 실감이 이렇게 돼야 돼. 실감이 돼서 이게 이제 이렇게 살아 있어야 됩니다. 이게 이제 깨어 있는 거예요. 이게. 깨어 있다 하는 것은 이게 이렇게 실감이 되고 분명하니까 깨어 있다 하는 것이지. 그러지 않으면 깨어 있다 말을 할 수가 없죠. 하여튼 이겁니다. 저는 원래 노파심이 간절한 사람이어서 다시 주석을 붙여야 하겠습니다. 인위는 곧 망언장이요 신의는 곧 근성이 열등함을 알고서 들어갈 곳을 찾는 것입니다. 만약 화두를 자신에게 일깨워주는 바로 그때 일깨워주는 사람을 돌이켜 생각해 본다면 망언장이 아닙니까? 여기에 이르면 틀 것만 한 틈도 용납하지 않습니다. 만약 우두커니 생각하면서 꼼짝 않고 있다면 그림자에 쏙습니다. 부디 영리하게 주의하시고 결코 소리하지 마십시오. 저는 원래 노파심이 간절한 사람이라서 노파심이 간절하다 이 말은 아주
친절하다 이 말입니다. 다시 추석을 붙여야겠습니다. 인위는 곧 왕언장이요 당신이다. 이 편지 받는 사람 이름이 왕언장이거든. 인이라는 것은 바로 당신 자신인데 이고 신이는 곧 근성이 열등함을 알고서 깨달을 것을 찾는 것입니다. 생각이죠. 생각. 아, 나는 좀 부족하구나. 내가 깨달아야 되겠는데 하고 이건 생각이란 말이에요. 이게 이제 요 앞에 그 얘기가 앙산이 이 어떤 스님이 생각 속에서는 아무것도 볼 수 없습니다. 이렇게 하니까 앙산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대의 이해는 여전히 경계에 있다. 경계에 있단 말은 너는 여전히 분별 속에 있다 이 말이에요. 분별 속에 있기 때문에 신위에는 해당되지만 인위에는 해당되지 않는다 이런 말을 했거든. 신위, 인위 하는 것도 이제 뭐 그냥 방편의 말입니다. 신이라는 것은 불법을 믿고 깨달음을 찾는 그런 입장이지, 인이라는 것은 사람으로서의 자기 본래 면목에 해당되는 건 아니다. 그냥 우리가 불법을 믿고 부처님 법을 내가 깨달아야 되겠다는 건 생각이죠. 근데 거기 깨닫고 나서 보면은 부처님 법이 아니고 자기의 본래 면목이에요. 우리가 이제 처음에 불교를 배울 때는 그러잖아. 부처님이 깨달아서 진리를 깨달아서 우리한테 가르쳐 주셨다. 그러니까 나도 부처님 법을 믿고 내가 불법을 깨달아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 그건 생각입니다. 근데 이제 공부를 해서 자기가 실제 또 깨달아 보면 그건 뭐예요? 불법이 따로 있고 뭐 부처님 법이 따로 있는 게 아니고 바로 자기의 본래 면목이야 그게. 자기 본래 면목이고 자기 마음이거든. 그래서 인이라 그러고 자기 본래 면목, 자기 마음을 인이라 그러고 이제 불교를 내가 믿고 공부를 해서 깨달아야 되겠다 하고 발심하는 것은 이제 신이라고 그러는 겁니다. 이제 그 말입니다. 인이는 곧 왕언장 당신이고 신이는 곧 근성이 열등함을 알고서 깨달아 들어갈 것을 찾는 그 생각입니다. 근데 만약 화두를 자신에게 일깨워주는 바로 그때 일깨워주는 사람을 돌이켜 생각해 본다면은 당신 자신이 아닙니까? 이제 이분은 우리가 뭐 서장 쭉 보고 있지만은 이분은 이제 가나선을 만든 분이에요. 그래서 이제 사람들한테 화두를 가지고 공부를 하라 이렇게 이제 가르치는데 화두를 그럼 화두를 가지고 어떻게 공부를 하라고 하느냐 하면은 자기한테 화두를 자꾸 이렇게 말해주라. 속으로 일깨워주라.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뭐 걔한테는 불성이 없다 이러면 자꾸 걔한테는 불성이 없다. 자꾸 이런 식으로 자기한테 그 화두를 상기시켜라. 그게 이제 일깨워준다. 그런 표현입니다. 이 표현 자체가. 자기 스스로 상기하는 거죠. 걔한테는 불성이 없다. 그걸 이해를 하는 건 아닙니다. 그냥 계속 자기한테 마치 남이 내한테 말해주듯이 내가 내한테 말을 해주는 거예요. 그거를 화두를 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게 화두를 든다 하는 말이 한자로 덜 끝자에 말씀 화자거든. 말화. 거화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때 거라는 것은 우리는 옥편 보면 덜 거 이렇게 돼 있는데 그 든다는 것은 손으로 무슨 물건을 든다 이런 뜻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말은 물건이 아니잖아요. 그 목적어가 든다라는 것의 목적어가 무슨 사물이라면은 이제 손으로 든다는 뜻이 되겠죠. 그런데 말이란 것은 사물이 아니잖아. 그때 이 거라는 것은 어떤 뜻이냐면 우리가 말을 하면서 우리도 요즘도 그런 말 씁니다. 이런 말 쓰잖아. 예를 들면 이렇게 얘기하잖아. 예를 들면 이러이러한 이야기가 있다 하고 얘기를 하죠. 그 다음에 그때 예라는 것은 그 어떤 이야기고 들다 할 때는 무슨 말입니까? 말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냥 지금도 그런 말 하죠. 예를 들면 이런 일이 있다 이렇게 하잖아. 바로
거기에 쓰는 한자가 들거자를 쓰는 거예요. 거기에. 그러니까 든다라는 말은 그냥 말한다는 뜻이에요. 그게. 말을 한다, 이야기를 한다. 이게 예를 들면 지금도 쓰는 말이야. 그게. 그러니까 화두를 든다라는 뜻은 물건 들고 있듯이 그렇게 들고 있는 게 아니고 계속 자기한테 말을 해주는 거니까 자기가 자기한테 말을 해주는 거는 그냥 계속 상기하는 거지. 그걸 자꾸 생각을 하는 거죠. 한마디로. 걔한테는 물성이 없다. 소리 내서 말할 수도 있지만은 그냥 소리 없이 말할 수도 있겠죠. 그게 원래 화두를 든다는 뜻입니다. 그게. 이분이 얘기한 뜻이 원래 그런 거예요. 근데 이제 그걸 화두를 들어라 이렇게만 얘기를 해버리니까 그 화두를 어떻게 들지 이제 이 사람들이 잘 모르는 거예요. 그게 그 말이 무슨 말인지를 잘 몰라요. 그거를. 그 든다 하는 말은 그냥 자기 말해준다는 뜻입니다. 그 예를 들면 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게. 그 한자 자체가 동일한 글자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걸 이제 다른 말로 하면 자기한테 계속 화두를 일깨워준다 이런 뜻입니다. 이 화두를 든다고 할 때 요 든다는 글자를 들 것자를 쓰기도 하고 요즘은 잘 안 쓰는 글자를 그 당시 송나라 때 쓰는 글자가 있는데 제시라는 글자가 있어요. 그 글자는 요즘은 안 쓰는 말입니다. 중국에도 안 쓰고 그 옛날 글자입니다. 우리로 치면은 송나라 때 같은 우리로 치면 고려시대 말하자면 고려시대 글자예요. 그거는 고려시대에 이제 중국에서 쓰던 글자인데 제시란 말이 지금 한자로 보면 이제 그 음이 제시 그 제시라는 말을 들것자하고 똑같은 뜻으로 썼어요. 근데 그거를 선에서 우리 가나선에서만 쓴 게 아니고 그 단어를 누가 썼느냐? 송나라 때 중국의 대유학자가 있습니다. 주희란 사람이 있어요. 보통 주자라 그럽니다. 주자학을 만든 사람이죠. 그 주희의 책에 보면 그 단어가 많이 나옵니다. 예. 제가 다 찾아봤어요. 다른 사람은 쓰는 사람이 없고 딱 주희의 책에만 그게 나오는데 유교하는 사람이 왜 그러느냐면 주자가 처음에 이 유학자 되기 전에 10대 때 대종고의 제자 밑에서 공부를 했거든. 그 영향을 받은 거예요, 이게. 대종고의 여기 제자 중에 한 사람이 주자의 스승입니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이런 성공부를 했어, 저희가. 성공부하다가 나중에 이제 유학으로 방향을 틀어가지고 나중에 선을 굉장히 공격을 하는데 그 주자의 책 속에 보면은 이제 그 공자의 가르침 중에 인의예지라든지 이런 우리가 이제 늘 상기해야 되는 거, 기억해야 되는 거, 이 좋은 말들이 있잖아요. 그거를 상기하라는 뜻으로 똑같은 단어를 씁니다. 가나선에서 화두를 들다와 똑같은 단어를 가지고 공자님의 가르침 중에 어지린자라든지 무슨 의로울 의자 그런 거 있잖아요. 인의예지라고 하는 예의라든지 중용이라든지 이런 그런 식의 그런 충서해서 그런 중요한 단어들이 있거든요. 그 유교에서 쓰는 그거를 잊어먹지 말고 항상 기억을 해라. 그런 뜻으로 화두를 들으라는 단어와 똑같은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찾아보니까 그렇더라고. 그러니까 이제 그거는 일종의 우리가 좋은 말을, 교훈이 되는 좋은 말, 아주 중요한 말을 자기한테 잊어먹지 않고 항상 자기한테 일깨워줘서 기억을 해라. 그런 뜻으로 쓴 거거든요, 그거를. 화두도 말하자면은, 이제 그런, 화두를 든다는 게 이제 그런 뜻입니다. 걔한테는 불성이 없다. 그냥 그 내용을 의미를 이해하라는 게 아니야. 그냥 계속 자기한테 그 말을 자기한테 해주라 이 말입니다. 걔한테는 불성이 없다 하고 자꾸. 왜? 이것이 이제 깨달음으로 가는 하나의 관문이
계속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다 보면은 깨닫는다는 거예요. 그게 가나선이거든. 예. 걔한테는 불성이 없다. 우리 문자 화두가 그거잖아. 그래서 나중에는 걔에게는 이라면 빼버리고 그냥 없을 문자 한 자만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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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것만 계속 하라고 도 합니다. 그러니까 그게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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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는 것을 의미를 가지고 뭐가 없다 이렇게 이해를 하라는 건 절대 아닙니다. 그냥 그 말만 계속 자기한테 이렇게 얘기해 주라 그런 말이에요. 예. 그거는 결국 이제 직지인심하고 같은 겁니다. 마치 도가 뭐냐 하는데 잣나무다. 우리 뭐 화두를 잣나무라고도 하거든. 그 조주가 그렇게 답한 거나 부처가 뭐냐 똥막대기다 하고 운문이 답한 거나 똑같은 겁니다. 그 무슨 의미가 있는 게 아니고 그냥 그리고 뭐 손가락을 한번 세우거나 뭐 법상을 한번 치거나 하고 똑같은 거예요. 이게 전부가. 그냥 생각할 수 없고 분별할 수 없는 이 법을 가리키고 있는 겁니다. 직지인심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화두라는 것이 이제 조사선으로 치면 직지인심인 겁니다. 직지인심. 자기에게 계속 마음이 뭔지를 가르쳐 주는 거죠. 근데 그거를 머리로 이해를 해버리면 망상이 되기 때문에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화두하는 사람은 절대로 이해를 하거나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하는 겁니다. 이제 의단이라는 이제 문제가 나오는데 의단과 의심은 전혀 다릅니다. 이게 이제 의단이라는 건 뭐냐면은 뭔지 모르겠다는 거거든요. 모르겠다는 거고 의심은 뭐냐면 일부러 지가 저게 뭘까 하고 생각해 보는 겁니다. 의심해 보는 거하고 의단에 떨어지는 거하고는 이게 전혀 다른 겁니다. 의단에 떨어진 건 뭐냐면은 자기도 모르게 지금 무슨 말인지를 몰라가지고 그냥 가슴이 꽉 막혀 있는 게 그게 의단이에요. 그거는 자기가 의도적으로 한 게 아닙니다. 그냥 저절로 그렇게 된 거지. 그게 의단이고 의심이라는 것은 일부러 저기 왜 저랬을까? 왜 걔한테는 불성이 없다고 했지? 뭐 그런 식으로 자꾸 생각을 하는 건데 그거는 화두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거는 깨달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가지고 의심이 되면 안 되고 의단이 돼야 돼요. 화두선으로 얘기하자면 그렇게 되는 겁니다. 의심은 생각이기 때문에 절대 깨달을 수 없습니다. 아무리 생각을 해도 생각에서는 답이 안 나옵니다. 이거는. 근데 이제 의단이라는 건 뭐냐면은 그냥 자기도 모르게 의문에 빠져서 궁금하긴 한데 뭐 어떻게 할 수도 없고 그런 입장이 되는 게 이제 의단이에요. 그게 이제 공부를 하다 보니 그런 경우들이 있죠. 어떤 무슨 말 한마디를 봤는데 왜 저게 무슨 뜻이지 하고 자기도 모르게 생각을 굳이 하는 것도 아닌데 막 그게 탁 이렇게 마음속에 걸려있는 그런 경우가 있죠. 이제 그런 게 의단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일부러 누가 야 그거 한번 의심해봐라. 그래 내가 의심해볼게. 저게 뭘까? 그렇게 해가지고는 아무리 해도 안 돼요. 그거는 쓸데없이 시간만 낭비하는 겁니다. 절대 그렇게 공부를 하면 안 됩니다. 괜히 시간 낭비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화두도 이제 결국에는 의단이 생기는 게 이제 그게 이제 뭐 결국에는 효과를 내는 거죠. 이제 의단이 생긴다라는 것은 그냥 알 수가 없고 모르는데 그래서 뭔가 깝깝한데 어떻게 할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게 의단인 겁니다. 깝깝하긴 한데 뭐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 그게 이제 그런 걸 의단이라고 해요. 그런 게 이제 하여튼 꽉 막혀 있는 겁니다. 그냥 꽉 막혀 있어야 되지. 생각을 가지고 자꾸 무엇이 어떻게 되는 거 하고 그렇게 생각을 그거는
꽉 막혀 있지 않기 때문에 효과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화두를 할 때에도 뭐 의심해라, 이걸 의심해봐라, 예 알겠습니다 하고 자꾸 자기가 일부러 뭐지 뭘까 이렇게 하는 거, 그런 공부는 하지 마시라. 괜히 시간 낭비입니다. 그거는 아무 소용없는 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되는 게 아니고 자기도 모르게 그냥 알 수 없는 입장이 되고, 알 수가 없는데도 어떻게 해볼 도리도 없고 해가지고 그냥 깎아볼 뿐인, 그게 의단이고 그러게 효과를 발휘하는 겁니다. 그게 이제 건강은 율곡봉이라는 말로 이제 옛날에 사람들이 얘기한 거거든. 건강건이라 건강석으로 만든 감옥에 갇혀서 탈출이 불가능해. 율곡봉. 목에 밤송이 가시가 꽉 박혔는데 이것들 뽑아낼 도리가 없어. 그게 의단이거든. 그런 식으로 돼야 그게 이제 효과를 발휘해서 우리가 한번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만약 화두를 자신에게 일깨워주는, 바로 그때 일깨워주는 사람을 돌이켜 생각해 본다면은 당신 자신이 아닙니까? 누가 지금 계획에는 불성이 없다 하고 얘기를 한다면 그 누가 하는 거냐? 당신 스스로가 하는 거 아니냐 이 말이에요. 여기에 이르면은 틀끝만한 틈도 용납하지 않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 틈이라는 것은 우리 깨달음을 방해하는 틈은 뭘 일러서 틈이라고 그러느냐? 생각하는 것이 바로 틈입니다. 털끝만큼이라도 생각이 개입하면 그게 틈이 생긴 거예요. 그러면은 이게 안 되는 겁니다. 이게. 그러니까는 지금 걔한테는 불성이 없다 하는 여기에 이렇게 탁 통해 가지고 틈이 없이 통했다면은 걔한테는 불성이 없다 여기에 마음이 따로 있지도 않고 사람이 따로 있지도 않고 나라고 할 무슨 그런 게 따로 있는 것도 아니고 따로 있는 게 없어요. 이게 그냥 딱 통해서 그냥 하나가 돼 있는 거지. 근데 생각을 해보면은 내가 걔한테는 불성이 없다라고 하는 화두를 말을 하기도 하고 하여튼 그렇게 자꾸 그렇게 나누어져 버린단 말이에요. 생각을 하면은 내가 있고 화두가 있고 이런 식으로 그게 틈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생각을 가지고 하면은 그게 안 되는 거라. 그게 틈이 생긴다 하는 말은 그게 망상이란 말입니다. 그게. 생각이 개입해 있다 이 말이거든. 근데 여기에 통하면은 그런 틈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로 돌아간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로 돌아간다 하는 거라. 내가 따로 있지 않고 화두가 따로 있지 않고 마음이 따로 있지 않고 불법이 따로 있지 않아. 다 하나로 다 돌아가서 마치 얼음이 다 녹아서 물이 되면은, 우리가 그 냉장고에서 얼음통을 또 꺼내면 얼음이 수십 개가 있는데 이렇게 세수대에 놓고 녹히면은 처음에는 수십 개 얼음이지만 나중에 녹고 나면 그냥 하나의 물일 뿐이에요. 그런 것처럼 확 통하면 그냥 이것뿐이야. 그냥 하나일 뿐이라. 무엇이 내가 따로 있고 법이 따로 있고 이렇게 나누어져 있질 않아요. 이게. 그래서 불이법이라고 하는 겁니다. 둘로 나누어지지 않는다 이래가지고 마음법이 하나로 돌아간다 이런 말도 하는 것이고, 이런 체험을 해봐야 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틈이 있으면 안 된다는 게, 틈은 생각이 틈이에요. 마음의 틈이라는 거는 생각이 들어와서 이러건 이러고 저건 저렇고 이러고 막 그게 망상이라 전부가.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하나로 돌아가는 체험을 할 때는 생각이 끊어진다고 하는 겁니다. 생각이 사라진다고 하는 거예요. 이 하나란 말이에요. 하나. 여기에 이르면은 틀끝만한 틈도 용납하지 않습니다. 틀끝만한 생각이라도 무엇이 이렇고 저렇고 이러면 그게 안 된다는 겁니다. 만약 우두커니 생각에 잠겨서 꼼짝하지 않고 있다면은
그림자에 속습니다. 그림자가 망상 아닙니까? 망상에 속는 것이다. 그렇게 하면 안 된다. 네? 이게 법입니다. 그러면 그냥 여기서 통하면 되는데 왜 저럴까 하고 생각을 하고 있으면 그게 그럼 먹으면 안 되는 거라. 이거거든. 이거 하나. 이게 뭐 통할 때는 그냥 저절로 자기도 모르게 통합니다. 알고 통할 수는 없어요. 안다는 건 벌써 이게 망상이기 때문에 그렇게는 안 됩니다. 자기도 모르게 확 통해서 막 걸림이 없어져 버리죠. 그럼 보면 이거 하나뿐이라고 항상 그냥 이 일 하나가 드러나 있습니다. 온 우주, 온 천지에 그냥 이거 하나가 또 드러나 있어요. 이걸 이제 또 방편으로 마음이라 하기도 하고 법이라 하기도 이름을 그래 붙이지만 이름 필요 없습니다. 그냥 이름하고 관계없이 항상 이렇게 있는 거니까 이름을 붙여 있는 게 아니에요. 이름을 붙여야 나타나는 것은 그 망상이고 이건 이름을 붙이기 이전부터 이렇게 항상 분명한 거니까 이게 진실인 겁니다. 그러니까 이 일 하나. 만약 우두커니 생각에 잠겨서 꼼짝하지 않고 있다면 그림자, 망상에 속습니다. 부디 주의하시고 결코 소홀히 하지 마십시오. 지난번 편지에 이렇게 쓴 기억이 나는군요. 마음을 쉴 수 있다면 마음을 쉴 뿐입니다. 지나간 일은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맞는 것이든 틀린 것이든 전혀 생각하지 말고 현재 일은 줄일 수 있다면 바로 줄여서 한 칼에 두 동강을 내버리되 머뭇거리고 의심하지는 마십시오. 그러면 미래 일은 저절로 이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일찍이 이와 같이 살펴보며 찾았는지 모르겠군요. 이것이 바로 가장 수월하게 공부하는 곳입니다. 지극히 빌고 빕니다. 마음을 쉴 수 있다면 그냥 쉴 뿐입니다. 우리가 이제 여기 탁 통하는 체험을 해보면 그게 마음이 쉬어지는 체험인데 그냥 제대로 체험이 오면은 그냥 저절로 쉬어져요. 아무 생각도 안 납니다. 쉬어지는데 이제 처음에 그 체험하는 순간은 그런데 조금 시간이 지나면은 또 막 옛날 버릇대로 막 생각이 나거든. 이게 뭐지? 어떻게 되지? 하고 막 이렇게 생각이 난다고. 그게 속지 마라 이겁니다. 생각은 전부 망상이기 때문에. 이게 마음을 쉴 수 있다면 그냥 쉬어서 막 아무 일이 없으면 그냥 아무 일이 없는 거지. 그걸 자꾸 또 과거에 좋으니 나쁘니 맞니 틀리니 무엇이 이래 되나 저래 되나 그렇게 생각으로 이해하려고 하지 마라 이겁니다. 우리가 여기에 통해서 쉬어지는 것은 이제 생각이 쉬어지는 겁니다. 생각에서 벗어나는 거거든요. 생각에서 벗어나서 이제 이게 이렇게 생생하게 하면 되는 건데 그걸 또 생각을 하면 생각이 쉬어질 수가 없죠. 우리가 꿈을 꾸다가 이제 눈을 뜨고 잠을 깨면은 눈을 또랑또랑 뜨고 이제 잠을 확실하게 깨야지 또 눈을 쓱 감고 또 생각 속으로 꿈속으로 빠져들면 안 되죠. 그러면 잠을 깰 수가 없잖아요. 그런 것과 같단 말이에요. 생각은 잠과 같고 꿈과 같아요. 이건 이제 체험이 올 경우를 두고 하는 말인데, 이게 딱 체험이 돼서 이게 이제 저절로 생각이 쉬워지고 이렇게 이제 드러나게 되면은 그냥 그 생각 없이 드러나는 게 이게 진실이지. 이게 깨달음인가? 이게 해탈인가? 또 이래 생각을 하지 마라 이겁니다. 그게 그러되면 또 망상이 생기거든 그게. 그러니까 깨달음이니 해탈이니 하는 말은 범부중생한테 공부하라고 그렇게 하는 말이지 실제 자기가 여기에 통한 사람한테는 전혀 필요 없는 말입니다. 여기 통한 입장에서는 그런 생각을 할 이유가 없거든요. 깨달음이니 해탈이니 그게 다 생각이고 말이거든. 이게 그럴 이유가 없어요 여기는. 그러니까 여기 통한 사람 입장에서는 무슨 깨달음이 있고 해탈이 있고 열반이 있고 그런 게 아닙니다.
그냥 아무 일이 없어요. 아무것도 분별할 게 없고 생각할 게 없고 그냥 아무 일이 없어. 그냥 아무 일이 없이 이제 이렇게 항상 이 하나가 살아 있어 가지고 뭐 생활하는데 아무 지장이 없거든. 그러니까 이게 이제 이게 한번 이렇게 이것이 분명하고 확실하게 되면 되는 겁니다. 이게 체험입니다. 그냥 이 체험 이거지. 하여튼 생각하고 이해할 건 없습니다. 근데 이제 그게 참 버릇이라는 게 그게 무서운 거죠. 우리는 세속에서는 항상 무슨 일이 있으면은 저게 뭐 어떤 일이고 하고 이해가 돼야 돼. 이해가 안 되면 불안합니다. 모르고 그 이해가 안 되면 불안해. 그러니까 자꾸 그거를 알려고 하고 이해를 하려고 한다고. 그래서 저럴 거구나 하고 뭐 잊어버리게 됩니다. 알면 잊어버리게 돼요. 이해가 되면은. 이해 안 되면은 그거 잊어버리지 못하고 계속 그거를 이해하려고 하죠. 그게 세속이거든. 그러니까 그 세속의 버릇이 이 출세관법에도 적용이 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출세관법은 알 수 있는 게 아니고 이해될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세속의 버릇대로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출세관에는 출세관의 버릇이 생겨야 돼. 이해하지 않고 알지 않고 그냥 맹백하게 되는 이 출세관의 버릇이 생기는 것을 기실론에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신훈이라고 해요. 신훈. 새롭게 훈습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 출세관의 버릇을. 그 신훈이란 말을 쓰거든. 새롭게 훈습해야 된다. 익숙해져야 된다. 이게. 생각할 필요 없이 이해할 필요 없이 그냥 이 법이 이렇게 생생하게 되면 여기 그냥 익숙해져야 돼. 여기에. 지금 이제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마음이 쉬어지면 그만 쉬어질 뿐이지 그걸 뭐 또 이해하고 생각하려고 하지 마라 이게요. 그럼 지나간 일은 좋은 거든 나쁜 거든 맞든 틀리든 그런 거 전혀 생각할 거 없다. 이제 세속일이라면은 우리가 뭐 그건 생각을 해서 고칠 건 고쳐야 된다. 세속일은 왜냐하면 다 생각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그런데 이 공부, 이 출세관의 공부, 자기 보려면 뭐 여기는 나쁜 것도 없고 좋은 것도 없고 맞는 것도 없고 틀린 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그런 생각을 하면 안 돼. 이거는 분별되는 게 아닌데 무슨 뭐 맞고 틀리고 뭐 좋고 나쁘고 그럴 수가 없는 거거든요. 이거는. 여기에서는 그런 생각을 하면 안 되는 겁니다. 근데 세속은 당연히 좋은 게 있고 나쁜 게 있고 맞는 게 있고 틀린 게 있고 뭐 그건 당연한 거죠. 세속일을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건 아니고 세속일은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는 거고 그거를 혼동을 하면 안 됩니다. 출세관의 불법과 우리가 세속의 그 분별되는 일을 이렇게 혼동을 하면 안 돼요. 그러면 공부를 할 수가 없습니다. 출세관의 법은 분별할 수 없는 법이고 알 수 없는 법으로서 그렇게 이제 깨닫고 익숙해져야 되고 세간의 일들은 우리가 다 생각을 해가지고 분별해서 해야 될 일들이죠. 당연히 그런 것들은. 그걸 혼동을 하면 안 됩니다. 근데 이제 이런 것도 하나의 지혜입니다. 대개는 처음에는 이게 혼동이 일어나요. 혼동이 일어나서 예를 들어서 불이법이 둘이 아니다 이러면은 뭐 자타불이 이러면은 나와 타인이 둘이 아니다. 이거를 세간적으로 이해를 해가지고 내하고 네하고 생각도 똑같아야 되고 뭐 모든 게 같아야 된다 이런 식으로 착각을 하는 겁니다. 그게 이제 불이라는 것은 출세관법을 말하는 건데 그걸 세간적으로 이해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부 엉터리가 되는 겁니다. 세간에서는 당연히 다 다릅니다. 다 다르지 어떻게 그게 같을 수가 있어요. 근데 출세관에서는 그런 분별이 다 사라져 버리기 때문에 다르다 같다라고 할 수가 없어요. 분별되는 게 아무것도 없는데 뭐 다르다 같다고 그러니까 이제 둘이 아니다 그런 거예요. 이게 출세관의 이 법에는 나다 남이다 할 게 그런 게 없거든요. 여기는 분별을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데 뭐 나가 어디 있고 남이 어디 있습니까? 부처가 어디 있고 뭐 중생이 어디 있고 뭐
깨달음이 있고 뭐 미혹함이 그런 게 없어요. 여기는 분별할 게 아무것도 없는데. 그러니까 당연히 여기서는 둘이 아니다. 둘로 분별되지 않는단 말이에요. 여기는. 그러니까는 불이법이라고 하는 것은 분별이 되지 않는 것은 출세관법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세간을 분별하지 말고 살아라. 그 말은 절대 아니다 이 말입니다. 그것도 이제 자기가 공부를 해서 하다가 그게 이제 지혜가 생겨야 돼요. 지혜가 생기지 않으면은 그게 전부 세간적인 의미로 이해를 해서 그 완전 엉터리가 되어버립니다. 이제 그런 것도 공부를 하다 보면 이제 그런 지혜가 생깁니다. 지나간 일은 선이든 악이든 뭐 현재 일은 줄일 수 있다면은 줄여서 한 칼에 두 동강을 내서 버리되 머뭇거리고 의심하지는 마라. 현재 눈앞에서 일어나는 막 일들은 그냥 뭐 거기에 걸려들 것 없이 막 딱 버릴 건 버리고 뭐 그냥 또 막 생각 속에 머뭇거리며 의심하다 이 말은 주저하면서 막 생각을 굴리고 있는 그러지는 마라 이 말입니다. 실제 이제 이 법에 통하면은 굳이 이런 말 필요 없어요. 저절로 이렇게 법하게 돌아갑니다. 그러면은 미래 일은 저절로 이어지지 않을 것이다 그랬는데 과거, 현재, 미래가 그것도 생각이고 실제 우리가 여기에 이제 이렇게 통해서 이 법이 이렇게 분명하면은 그냥 늘 아무 일도 없고 한 물건도 없고 과거도 없고 현재도 없고 미래도 없어요. 아무 일이 없으면서 또 과거는 과거고 현재는 현재고 미래는 미래고 뭐 이건 이거고 저건 저거 또 분별을 그 세간적인 삶을 사는데 아무 문제가 없고 그러면서도 전혀 세간의 그런 온갖 분별에 걸리거나 막히거나 매이질 않고 항상 텅 빈 허공처럼 아무 일이 없는 겁니다. 한 물건도 없고 아무 일도 없는 거예요. 이런 이제 일이 자동으로 저절로 됩니다. 체험만 제대로 되면은 이렇게 통하기만 하면은 저절로 돌아가. 그 저절로 되는 걸 자기가 말하자면 자동으로 되는데 자꾸 수동으로 하려고 그러면 이게 멋이 안 맞아요. 저절로 되는데 자기가 자꾸 생각을 가지고 뭘 이렇게 조절하려고 하면 그건 안 맞습니다. 그래서 이 체험을 하고 이 속으로 들어온 사람은 그냥 저절로 되도록 내버려 두고 그냥 그렇게 살다 보면 막 저절로 일 공부가 되는데 자기 생각을 가지고 요래 봐야지 저래 봐야지 이러면은 공부에 방해만 됩니다. 그리고 자동차를 타는데 오토매틱 타는 사람이 수동 조작하듯이 그렇게 조작하면 자동차 망가집니다. 똑같은 거예요, 이게. 저절로 되는 걸 갖다가 억지로 이렇게 하려고 그러면 안 됩니다. 하여튼 요 하나 이래요, 요 하나. 여기 통해버리면은, 여기 통하면 뭐 저절로 돼. 이겁니다. 여기 통하면 됩니다. 그러면 그냥 모든 게 저절로 이렇게 알아서, 마음이 알아서 합니다.